한 무리의 사람들이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꽤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얼굴과 손을 씻은 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씻겨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과제, 삶의 숙제를 다 마치고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3년 정도 되는 약 3년 가까운 그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신 후에 이제 그 일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마주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으로 부르고 모시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함께하던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이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다른 장면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외출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씻거나 혹은 자기보다 낮은 하인들이 씻겨주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시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주면 씻겨줬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날을 얼마 앞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묘사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팔아넘겼던 제자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 유다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또 특별히 정신분석학자인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로 분류되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정으로만 사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작용하는 어떤 것으로 사랑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 사랑을 의지와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성경과 조금 다르지만 저는 사랑이 의지와 결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매우 가깝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13장에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지와 결단의 어떤 작용으로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랑을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기 전에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신, 육신을 입으신 분이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신 분이었고 때론 불일 듯 일어나는 화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셨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저절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힘들지 않을 만큼 적당한 때까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이적을 알고 계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연유에서인지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던 그 여인,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살아온 만큼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을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기적을 바라면서 38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그 병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이 없어서 베데스다 못에 일어나는 그 기적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병자. 예수님이 그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외면하던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 여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여인이 주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구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고 싶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여기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까지 자기 사람들을 품어내셨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얼마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셨고 품어주셨고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청년들이 수련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죄가 가득하고 흑암이 드리웠던 그 조선 땅에 방문했던, 그 조선 땅에 발을 디뎠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이렇게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수십일을 항해를 해서 조선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사무엘 무어, 엘리자베스 셰핑, 루비 캔드릭 등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았을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이 사랑으로 조선 땅을 밟으셨고 사랑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2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영어를 가르쳤고 또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의 지인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아마 이 편지는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일 것 같아요. 조선 땅에 다른 씨앗에서 많은 꽃이 태어나고 그들은 또 다른 나라의 씨앗들이 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 심장을 묻을 거예요. 조선을 향한 이 열정은 나의 마음이 아닌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편지에서 쓴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생명 1000개가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에 바치겠다.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돌봄이 있다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지금도 추운 단칸방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한다면 불편한 몸이라도 조금 덜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서러워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년 전에 둘째를 출산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때 그 시점에 이제 2돌을 지난 첫째 아이를 같이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를 이렇게 같이 돌보고 있다가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딸이지만 보채니까 너무 힘들다. 정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보통의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비슷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그리고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배우자도,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온 친한 친구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 성구인데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높으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참아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도 없는 죄인들,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죄인들, 조금만 순종하고 헌신하면 마치 믿음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오만한 죄인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답이 없는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답이 없는 죄인들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답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사랑이 있다, 사랑을 있다입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을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이게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수련의 주제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나고 한두 달 지나면 잊어도 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